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쓰는 그 본문 상당히 그 1번 타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성경 말씀이고 참 우리 귀에 많이 익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 가서 편안하게 살아 그래요. 70년이 참은 내가 도로도로 오게 하리라. 그럼 왜 망해가지고 왜 갔다가 또 도로도로 옵니까? 처음부터 가지 말지. 그 하나님 그 뜻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자기들 12지파가 맨날 저끼리 싸우면서, 그렇죠? 저끼리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느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유행어가 하나 있어. 뭘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막 농사를 짓고 집 있는 게지. 그냥 고향 땅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너와 나와 함께 살리라. 두메 산골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막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지. 왜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논 팔아 달라고 막 소 팔아 달라고 그렇게 부모를 괴롭히고 하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출세해가지고 다 사장되고 다 회장되고 부자 된 거예요. 고향 땅에 남아가지고 등 따시게 배부르게 땅 팔고 농사 짓는 사람 지금 별로 없다. 지금 시골에 지금 대한민국 시골이요. 텅텅 비었어요. 민 단위에 사람 한 명 안 사는 곳이 많다니까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냥 그래 있으면 뭐하느냐. 내가 큰 걸 보여준다. 그래 바빌론이라 데려가는 거야. 바빌론에. 근데 바빌론에 데려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 그 황제가 바빌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그 황제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싹 포로를 잡아 싹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그 인구의 반은 죽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바빌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면은 인구 반이 죽는데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딱 데려갔는데, 야, 참 기가 찹니다. 바빌로니아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중심 국가가 바빌로니아. 바빌론 그 수도 왕도가 수산성이래요. 수산성. 물 숫자 메사.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메마른 불모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사막지대요. 그런데 거기는 수산성. 나무가 파랗고 물이 철철 흐르고 아주 그런 요지라. 옥토라. 그러냐.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갖다 그 강물 우리 세계에서 세계 4대 문명지가 발생한 그 강이 인도의 애굽의 나일강, 그다음에 그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인더스 강 4개 아닙니까? 그 4개가 그거 다 거기 다 있어요. 그 중심지야, 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중심지에 우리가 딱 살아요. 세계 중심지가 내려간 어디냐? 대한민국 한반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미국, 이스라엘 딱 정해져 있어. 거기 갔는데 그 바빌로니아의 그 수도, 왕도 거기 있는데 그 수산성인데 가니까 이야, 그 유브라데 강물이 성 안으로 싹 흘러가 내려가는데 막 온 성에 그 이제 사막지대고 불모지고 그래 박토인데 그게 그냥 막 숲이 우거지고 그냥 강물이 철철 흐르면서 그냥 막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막 풍족한 거야. 그런데 그 수산성 그 크기가 동서남북 100리길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갖다 몽땅 합한 것만큼 커요. 그 인구가 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 그거 이야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가지고 국민들을 몽땅 포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바빌론 그 수산성에다 싹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봐봐라. 너희보다도 훨씬 잘 살고 큰 나라다. 그죠? 바빌로니아 그 수산성 그
그 유브라데 강물이 성 안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온 그 100여 개 되는 그 큰 그런 성 안에서 거기서 다 자급자족이 다 되는 거야. 물 있지, 그 나무 있지, 과일 있지, 그 다음에 농사 잘 때 짐승 키우지, 자급자족이 다 되는 그런 곳에 가 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잡혀가면은 가만 봐보세요. 그 포로를 잡혀가면은 포로를 가면 전부 다 종 되는 게 종. 1인나 시켜 먹는 종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귀족이 돼 있어요. 귀족이. 그게 답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좀 가난해져도 절대 천덕꾸리가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덕꾸리를 안 만들어요. 의인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 조금 내 욕심으로 안 됐다 할지라도 실패를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마음적으로 약간 좀 위축이 됐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천덕꾸리게 안 만들고 절대로 굶주리게 안 하고 때가 되면 그게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 이제 그 바빌로니아 유대인들이 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근데 간 숫자가 얼마 된다 약 한 200만 명 돼요. 제법 많은 숫자야. 200만 명이 정도 딱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바빌론 그 국무총리가 다니엘 유대인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무총리고 그 밑에 있는 장관들, 방백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요. 왕 하나만 딸랑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건 조그마한 나라를 갖다 거기 갖다 포기해버려. 하나님 그건 버리버리고 그 버리버려. 큰 거 줄게. 가서 바빌로니아 가지고 그 수단성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도시를 갖다가 그것을 유대인들이 딱 차지해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종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면 전부 다 종이 되게 돼 있는데 종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거기 이제 그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니까 아화가 강이 많아요. 강이 막 열이 흐르고 우리나라는 참 강 유명합니다. 대동강, 한강, 그죠? 영산강, 낙동강, 또 저 두만강, 압록강. 우리나라는 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강이 좋다니까요. 산수가 빼어나다니까요. 청산유수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버드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수금을 타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까 묻고 살아? 국무총리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 경제개혁원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장관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사람이요. 그 자기도 유대인들이 다 배급 좀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농사 지어놓은 거 돈 버는 거 똑같이 세금 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뭐 또 자동적으로 월급 주고 배급 주고 다 주는 거지. 뭐 걱정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천덕꾸러기 안 만들어. 절대로 걸식 안 해. 마음을 팍 놓고 사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원래 갔던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뭐 돌아오려면 뭐가 그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가지고 70년을 살았는데 거의 다 성공해가지고 다 기반 잡아 부자 다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종교 활동,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 그거 종교 행위만 해야 되는데 막 욕심이 많아가 막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돈 많이 빠지고 다 떼부자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70년 됐으니까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가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포로 귀하냐. 바빌론에서 포로가 유대인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돌아요.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년 단위로 찔끔 오고 또 20년 있다 또 찔끔 가고 또 20년 했지 3번 1차에서 3차로 가는데 전부 다 온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그거 다 그래서 그냥 자리 잡아버리고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시기도 좀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좋으면 행편이 좋으면 말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좀 행편이 있고 좀 기반이 있으면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죠. 죽으면 내가 지옥 간가 천국 간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 인간은 똑같지 뭐.
돌아와야 좋다니까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재건, 이제 바빌론 포로 귀한 령,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재건 령,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초림을 맞아요. 메시아를 만난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초림을 맞아요. 그래서 초림을 맞는데 이스라엘만 당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갖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이스라엘은 그런 종교를 가진 교회고 로마 제국은 그런 국가야.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를 갖다 하나님의 큰 걸 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줘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는 그런 큰 은혜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에 왜 갔느냐? 바빌로니가 거기가 답이 있다. 그게 뭐냐? 또 그게 복음인데 바빌로니아 거기 그 수산성 있는 거기가 이쪽으로는 나일강, 그 다음에 유브라강, 디어스강, 인더스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거기야. 그 위에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밑에 그 바빌론 제국 그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거기다가 수산성을 만든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 내가 이런 에덴 동산을 갖다 나 사람에게 줬는데 왜 이것을 갖다 마귀에게 몽땅 빼앗겨버리고 너는 다 쫓겨나가지고 헐보고 굶주려 가난하게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같은 그렇게 실망하고 사느냐. 내가 이거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그 결과가 어떡하? 죽으면 천당 가는 그건 맞아요. 그건 난동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당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 지상낙원 복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요. 그게 1000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도 또 마찬가지야.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말귀를 몰아내는 게 힘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바빌로니아 지역의 그 수산성, 큰 강, 유라강가에 그 가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산을 갖다 봐라. 이게 바로 에덴 동산 내가 처음에 줬던 그 장소다. 우리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가 없으면 자꾸요, 복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 그 계시의 그 복음의 그 목표를 갖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이제 그걸 봤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바빌로니아, 에덴 동산에 지상낙원, 복낙원, 메시아 왕국에, 천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그거 현품을 보러 간 거야. 실습으로, 견습으로, 우리가, 현장으로 우리가 수학 여행 간 거야.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딱 돌아와가지고 또 본국에 와서 딱 대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거, 로마 제국을 갖다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또 문제라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교가 되고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기독 국교화, 예수항구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평양 전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4차 산업혁명을 축복해줘요. 그죠? 북극 강병 강성되고 경제되고 군사와 문화선지에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이 되고 되게 하고, 그죠? 태평성대 태평성스러면서 태평천하 부귀 영화를 누린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는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그런 우수한 문화민족 국격이 다른 거죠. 세계에서 가장 인류 나라를 다 대한민국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걸 왜 만드느냐? 세계 사람들을 와서 보고 다 배우라고. 이게 모험된 나라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벌써 그런 게 벌써 징조가 나타났어요. 저 가난한 나라들이요, 자기들은 대한민국에 붙을란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대한민국 하려한다고. 태극기를 갖다 걸어놓고 아프리카고 저 남미에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들, 그 콜롬비아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한국 하겠다고. 한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국무총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세계 모범 국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되고 되게 해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보고 따라 배워가지고 세계를 갖다 복음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자의 혁명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그렇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맨날 오늘 중국에 잡혀가고, 저 청나라에 잡혀가고, 한나라 잡혀가고, 우리 한나라 한사군, 수원, 안성 수원 있는 거기에 한사군에서 한나라가 우리나라다가 군현을 갖다, 자기 나라 갖다 만들었어요. 그 한사군은 군현을 설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자기들 통치하려고. 지금도 중국의 오직 목표는 한반도를 자기들이 빨리 먹는 건데, 저기 안 먹혀. 근데 중국이 한반도로 생기면 배 터져 죽어, 이제는. 시한폭탄이야. 한국은 시한폭탄이야. 중국을 갖다 치고도 이길 만한 그런 공격이 돼버렸다니까. 여기다 지금 미국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고, 북한이 지금 현재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든다는데, 그것이 남한을 갖다가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안 건드리고 놔두잖아요. 잘 만들어,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라 했더니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남북 통일이 된다. 70년 만에 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 않느냐? 우리가 남북 분단이 70년이 됐지 않느냐? 내년이 73년, 2023년이 1953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이 70년 되니까 내년에 통일되는 거예요. 70년이 됐으니까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명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 되는 것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어 가지고 세계 기독청이 세워져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의 기독청에 다 보러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면 그 효과가 1년에 한 20억의 그 관광객이 온다 그래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300만 원만 써도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억씩 현금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억씩 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돈이야. 대한민국은 남는 게 돈이고 버리는 게 돈이고 있는 게 돈이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냥 그 연금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군인 얼굴, 군 사병 얼굴 200만 원 준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군에서 24개월 갔다 이제 군 복무를 하면은 제대할 때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제 4천만 원 주면은 나와가지고 당장 아파트도 없고 그냥 전수도 없고 대학도 다니고 다 됐잖아요. 대학도 다니고 전수도 방도 하나 없고 시골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방을 못 얻어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데 전수도 한 방 하나 없고 대학 졸업하고 그 돈과 다 기반 잡으라는 겁니다. 그냥 월급을 200만 원씩 주는데 그냥 그걸 갖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씩 계산하고 제대할 때 그걸 갖다 이제 정착금으로 사회 가서 안정 정착금으로 갖다 4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쪽으로 들어버렸어요. 원래 그랬다 1억 주기로 했어요. 군에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은 현금 1억이 생기면 아빠도 사잖아요. 그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이스라엘 갖다 바빌론이 하나의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 바빌론 그 수산성 에덴 동산의 그 모형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왕국 그걸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실물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은 로마 제국 큰 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대제국 인류 역사 문명이 거기서 꼽힌 나라 유럽 중세 유럽 근대 문명 그 로마 제국을 갖다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선물을 큰 것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요 큰 선물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고생 많이 했죠. 맨날 중국에 우리가 조공 바치고 쌀만 바치고 곡식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여자들이 예쁜 거는 다 바칠 거고요. 중국 사람들이 예쁜 미녀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한국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본이 또 침략해가지고 또 우리가 30년 또 식민지 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쳐들어가 또 전쟁을 해가지고 또 2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 안 좋은 거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참, 우리가 참 그렇게 그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진 그런 훈련을 갖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갖다 크게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이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되고 세계를 다 선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 가장 그런 초일구가 품격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만민들 보고 따라 배운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그 이유를 갖다 연구해야 돼. 그런데 딱 첫째 목표 뭐냐,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원래 불교 국가, 유교 국가 때는 못 살았는데 기독교가 들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걸 누가 제일 고백을 많이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 와가지고 예수를 딸먹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야, 이거 우리가 기독교를 알았으면 저 공산주의 안 할 건데. 그죠? 북한 사람들은 딱 내가 앞으로 목사해야 되겠다. 기독교가 최고다. 목사한다. 북한 사람들 전부 다 목사하는 게 목표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기독교 그런 모범 국가로, 목사가 많이 나오는 국가로, 세계를 그런 기독교 종주국가로, 영적 이스라엘로 제2 로마족을 세운다. 우리가 제1 로마족은 문명이 발전한 나라, 문명이 꼽힌 나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제2 로마족은 영성이 열매 맺는 나라. 문명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의 시대는 기독교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로 살아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버려. 영적으로 살아야 이제 신처럼, 신은 영의 세계니까 우리가 영적 사람이면 신의 모습,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데 자꾸 물질에 자꾸 그 부자가 되면은 자꾸 짐승 쪽으로 가버려. 모든 생각과 행동, 삶의 그 자세가 보면 맨날 짐승이야. 여러분 그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맨날 개 됐고, 여자들이 보면, 나들을 보면 개 됐고 노는 거, 그게 하나의 취미라. 그 생활 습관화돼 있어. 그 짐승으로 자꾸 가는 거야. 짐승을 좋아하고 개를 못 잡아먹게 하고 짐승을 같이 살아가는 거고, 짐승을 학대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의 짐승을 우리에게 왜 줬느냐? 그 잡아먹으라고. 그것도 영양가가 많이 있으니까 식물로 줬다는 거야. 식물로.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영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죠? 그쪽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돼. 그런 세계 문명을 갖다, 문화를 갖다가 이 문명에서, 물질에서 영성으로, 종교로, 기독교로 바꾸는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길 거라는 겁니다. 야, 그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하냐? 위대 안 해도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깨우치는 거야. 자꾸 포기하고. 우리는 고대 문명 전부 다 중국의 전부 문명을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갖다 자꾸 무시하는데 저것도 다 우리에게 배운 거 아니가. 그죠? 춘절, 설, 추석, 한복 입는 거, 김치 담아먹는 거, 원래 중국에 있었다더라고요. 조선, 한국절 전부 다 중국가 다 배워가지고 저것들 다 발전해놓고 또 저걸 한다고. 근데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우리가 유능하지. 중국 저는 전부 다 뗀놈 아니냐. 저는 원래 산적들이고 도적들이고 강도들이고 해적들이고 저는 전부 다 도적놈들 뗀놈들이지. 한국 사람들은 다 양반이고 다 실력 좋고 다 점잖은 사람들이지. 서로 붙었는데 중국은 물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한국을 이기려고,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영어로 종교를 가지고, 그죠? 그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류 역사 가장 품격 있는 제1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됐느냐? 기독교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갖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 마지막에 이 세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깨우쳐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문명도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야, 참 한국은 행운이다. 그래서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야. 세계 초일구가 되는 게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에 경영하는 그런 기축토화의 그런 자리를 가진 나라야.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 우리 한국이 발전할 때는 막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막 이렇게 막 그 도로를 고속도로를 따고 건물을 짓고 뭐 발전소를 만들고 막 이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런 기술적인 거, 그런 노동적인 거 막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안 시키지 않아요. 딱 제일 간단한 거 반도체 배터리, 그죠? 이런 거 모바일
반도체, 배터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걸 가지고 세계 경제를 갖다 확 잡아버린다. 올해 삼성이 작년에 매출액이 8배로 더 많아질 거라 하더라고요. 그건 맨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삼성이 300조를 벌었는데 이런 이제 1000조를 벌일 거라 하더라고요. 1000조. 3000조를 벌일 거예요. 삼성뿐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공장이 한 10개 있는데 앞으로 100개 세워줘야 돼요. 세계 모든 반도체는 다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회담으로 오는데 모든 관심은 반도체라다.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 평택, P4 반도체, 평택은 반도체 회사가 공장이 4개가 있는데 P1, P2, P3, P4, P4가 얘가 이제 제일 크고 제일 좋은데야. 모든 그런 고급 반도체는 P4에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바이든이 보기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회담하면서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를 다 실전하고 딱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이재용을 갖다 꼬신다 하더라고. 미국이 뭐든 돈 다 될 거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그대로 다 지어라. 모든 돈은 경비, 땅도 경비고 다 미국이 다 돈 대야 될 거야. 삼성은 기술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 미국에 와서 다 만들어라.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가만 앉아도 그냥 삼성만 한 게 아니에요. 저 중국도 러시아도 저 유럽도 모든 나라들 한국에 우리가 땅 주고 돈 다 대야 될 테니까 지금 월남도 그래요. 지어가지고 만들어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그런 상품, 가전제품 하나 이런 거 차도 못 만들고 배도 못 만들고 비행기도 못 만들고 모든 그런 제품을 갖다가 공산품을 갖다 하나도 못 만들어요. 반도체가 사람이 쌀이야. 옛날에는 막 우리가 철을 해가지고 막 크게 무거운 철을 갖다 놨네. 이런 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 하지 말고 이런 거 막 싸게 주고 사다 쓰고 우리는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돈이 그냥 막 몇백만 원 가는 거 그런 적은 양을 가지고 큰 돈을 버리는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느냐? 나머지 그 힘이 남은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를 기독교 하는데 그걸 갖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앞으로 준 선교사야. 집사도 다 선교사야. 우리 교인들은 다 앞으로 이만하면 그냥 다 목사 안수 다 받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계획이라는, 왜 이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70년에 거기서 왜 살게 했느냐. 이 바빌론 생을 한번 봐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과 사회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옛날에 내가 줬던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이런 걸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 그냥 아까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문명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모든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 한대요.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걸 너가 어떻게 알았느냐? 미국도 못 만든 이걸 너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러시아에서 불금 사업 해가지고 그 무기 만드는 거 조금 기술 좀 몇 개 좀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우리가 크게 만들어버려. 더 성능이 좋게 만들어버려. 지금 이제 그 제블린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그 폼이다. 이 제블린을 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탱크를 갖다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제 파괴하는 건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그 가는 거리가 보통 2km밖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현궁3, 현궁2는 그는 3km 나가요. 1km가 1000m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국 거는 2km밖에 안 나가는데 우리는 3km 나가요. 3.5km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적군 탱크가 요를 쐈을 때 2km밖에 안 해요. 우리 그 현궁 미사일을 쏴버리면 우리가 먼저 그때 갖다 파괴신다. 그래 그 러시아 탱크, 그래 그 전차, 또 이제 장갑차 이런 것들, 포 이런 것들이 한국 그 현궁2에 의해 가지고 싹 다 지금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팔았어요. 우리가 안 팔았는데 미국이 42조를 갖다 주고 사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다 줬다 하더라고요.
웃는 생색만 날고 한국 무기가 그렇게 우수하다는 걸 세계 사람들 다 알게 하고 러시아에게 우리 체면 다 살리고 미국이 돌을 42족을 갖다 내가지고 한국에 그걸 사가지고 가서 우크라이나 갖다 줬다 하더라고. 우리는 책임 없지 않아요. 팔아만 먹었지.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제일 첫 먼저 오는 것이 뭐냐. 70년의 그 사인이 뭐냐. 남북 통일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웃는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민족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국 복음을 통일되면서 세계에 기독청이 세워져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관광지로 오는 거야. 근데 딱 그 청와대를 갖다가 관광지를 갖다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좋은 그 대통령 그 간대를 갖다 세계 사람들을 구경하러 와보세요. 세계 기독청 보죠. 청와대 보죠. 그렇죠. 대한민국 또 그런 거 보니까 관광객들이 1년에 월드컵을 하고 그 올림픽, 그 다음 아시안게임, 월드컵, 또 이제 그 이런 거 하는 걸 갖다 1년 내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만큼 그런 관광 그런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를 잡혀가시면 종이 돼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도 기적으로 살았다. 기적으로. 왕족 다음에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쌓이면 딱 맞으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인류 역사 가장 그런 품격 있는 인류국가 됐다. 그걸 우리가 정리하면은 제3선교의 축이라는 거예요. 제3선교의 축이라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나라. 제1선교의 축은 영국입니다. 영국 세계를 갖다 싹 복음하면서 그 다음에 2선교의 축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를 싹 파서 한국에 온 그런 모든 선교사들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3선교의 축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모든 예수 안 믿는 미전도 종교, 비기독교 국가들 한국에 싹 다 선교할 건데 우리는 가서 별 피해를 안 봐요. 다 오라 환영을 받고 와달라고 환영받고 가서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선교의 축인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갖다 큰 복을 줬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와 대한민국 국가가 이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처럼 그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을 갖다가 큰 품격이 있는 나라, 인류 역사의 그 문화를 갖다 우리가 다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도 앞으로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을 받고 남북 통일이 되고 8천만 민족 보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면서 세계에 기독청이 세워져 가지고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가 한국에 와서 하면 예배드려 오는 것이 소원이야. 그러니까 막 올 거. 우리나라가 공항이 많아요. 각 도시마다 각 도별로 공항이 다 있어요. 그리고 왜 공항이 다 많으냐? 막 사람들 오면 그냥 거기서 분산되니까 인천공항에만 다 내릴 수 없으니까. 각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공항에 다 내려가지고 다 고루고루 다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막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사자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이 다 열리고 5대, 6대, 7대 인프라 구축돼 가지고 세계 모든 그런 지역에 다 문이 되고 길이 되고 통로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이걸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잘하라고 우리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는데 그게 지금 이제 성배의 축복의 자리야. 북, 강병, 강성, 대국, 국윤, 영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냐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방에 우리가 그래서 갖다 우리가 펼쳐 보인다는 겁니다. 엑스포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노하우를 갖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엑스포, 이래 선전하다, 강구하다, 펼쳐 보인다. 엑스포,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엑스포, 1년 360일 그간은 효력이 있는 그런 나라. 관광객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야. 나도 이제 그 청와대 그 구경하는 거 나도 신청해놨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 보니까 60살 넘으니까 공짜 때 보니까. 그 딱 청와대를 비워놓는 그게 딱 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평성대, 태평성구,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태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살기 편하고 좋은 그런 안전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대국이요, 군사 강국, 문화 선유, 기술 대국, 수출 돼가지고 선거의 대국이 되게 했다. 선거의 대국의 발판에 서게 해가지고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최고가 되고 세계 경제가 되고 세계 기축통화가 되고 인류 역사 가장 품격 있는 그런 인류 국가를 되게 해가지고 세계를 갖다 우리가 싹 기독교로 싹 복음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한다. 한반도가 세계 중심 허브가 돼가지고 세계 만민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초막절하는 그 개념이 유대인들이 이제 객지에서 이국에서 와가지고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다니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참 그래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거의 초막절 성의 개념이야. 우리나라는 초막절 성회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한국 기독교 교회들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한번 참석해보자. 막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저 지금 이제 앞으로 전철역 생기면은 우리가 여기다 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 뭐 1000명 와도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만들 거예요. 초막절 성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평일에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은사 집회하고 영성 수련하고 막 해가지고 다 기독교 신자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돈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지금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야 되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 다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다 됐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뤘다. 그죠? 다 이뤘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으로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뭉토로 왕노로 살면서 영생 복날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 종이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 딱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좀 그렇게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그 당시 나이가 19살이야. 청소년이야. 예수님 품에 만 예수님 무릎을 베고 누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떡 먹을 때도 누워가지고 먹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게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때가 되면 오늘 막 벼락출세라고 막 떼부자가 되고 막 행자라고 팔자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운때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를 얻게 되고 역들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가 되고 풍요가 돼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크게 일으키면서 온 세상을, 온 천지를 우리가 다 휘어잡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맡았다. 그래서 항상 있지 말이죠.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 내가 그 대회에 꼭 끼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한 사람도 뒤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다 이 대회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 시간 됐으니까 기도를 하면 안 돼. 야, 오늘 참 신나네요. 목사님 참 신나네요. 신나는 그 다 자기 거 되기 바랍니다. 그 내 거 내한테로 주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가라니까요. 교인들 다 말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하라 그래 줄 것이지.
내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들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한대로 나도 이 대에 끼는 사람이 되게 없소서. 자, 우리 주여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